말씀은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327쪽입니다. 다 같이 3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우리의 존재 가치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약돼서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참 존귀한 생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타나신다 하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 기억해도 하루의 삶이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냐면 이 말씀을 이러한 말씀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의 한 구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매우 감동적인 말씀들이다.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깊이 묵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떤 심정인가 하면 내가 독수리 날개가 나에게 있다면 확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그곳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가운데로 지금 막 올라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4절 한 구절에서 저는 네 가지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느끼지 않지만 이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느 날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그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재림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타나리라 다시 오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중요한 사건이고 또 재림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고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며칠 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마지노선이 1.5도라고 하는데 그 1.5도에 도달하는 기간이 6년밖에 안 남았다는 보고가 또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죠. 중동 전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전쟁의 작전명이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의 이름. 하마스가 비밀리 시작된 이 전쟁의 작전명이 알-아크사의 홍수예요. 알-아크사의 홍수. 그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알-아크사는 뭔 뜻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산을 알-아크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 그것을 바로 이 무슬림들은 알-아크사라고 그래요. 작전명이 알-아크사의 홍수,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분명히 성전과의 관련이 있는 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을 한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말도록 하는데 이제 어느 때까지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에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다 며칠 죽이게 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이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세계에 평화적으로 다스리다가 마지막 7년 대환란 후반부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고 이런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알-아크사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알-아크사는 바로 무슬림 성전, 무슬림 황금돔으로 지은 그 성전밖에 없죠. 근데 그 성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쟁이 일어나든가 평화협정이 세계에 체결돼서 공존하는 방법 아니면
이슬람 성전을 부셔버리고 그 이슬람 성전이 이슬람 무슬림의 3대 성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성전 이름이 왜 이번 전쟁의 작전명으로 사용했는가? 이것이 의문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밝혀진 바로는 5월 달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몇 명이 이 성전 자리에 대한 그런 자기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자리인데, 하나님의 성전 자리인데 왜 너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무슬림만 예배드리게 하느냐. 그래서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여러 명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슬람하고 무슬림하고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단초가 돼서 이 작전명이 나오게 되고 이 성전에 대한 그런 조치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크사의 홍수가 지금 중동 전쟁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기 위한 갈등, 전쟁, 평화의 조약, 이런 것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7년 대환란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이 건립을 하게 될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가 주님 오실 때가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재림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생명의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바로 이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언제라고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두 구절 중에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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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가 4번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은 마지막 때 오실 때 죽은 자들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음성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고 있어요. 왜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보통 일반 다른 동물의 생명과 달라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명과 달라요. 똑같은 외형적으로는 같은 살아있고 말하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같은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진리예요. 구원받아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생명은 있죠. 그렇죠.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살아있는 사람 해부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마취시켜서 의사가 우리 생명 있는가 한번 조사해보자. 진짜 생명이 있나 없나. 조사해서 해부해서 장을 다 뒤지고 뇌까지 다 해부해보면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비밀로 두셨구나. 인간이 찾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해부하고 찾아본다 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부해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능력을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근데 변치 않는 사실은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건 진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영적인 생명은 진리의 말씀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무슨 생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바로 그 자체.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생명이다. 같은 생명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딱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우리도 죽은 자요. 그분 장사된 자요. 또 부활과 함께 연합된 자다.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함께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로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된 것과 부활, 생명,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는 같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면 뭐 이 세상에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입고 싶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육신이 물론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기 위해서 또 잘 있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대신 이 생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도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그 살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이 살이다. 이것은 굉장한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양식으로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영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이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재산이 풍족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영적인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만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도 주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때 예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지위와 지식과 재산과 건강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앞에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선다면 나의 많은 재산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많은 지위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다고 그래도,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그 솔로몬의 휘장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것 같다 마찬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황금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황금성은 12가지 보석으로 기초가 세워진 성이고, 황금길로 만들어진 성이고, 각종 빛나는 보석들로 지어진 그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영광, 그곳에 서게 될 때 이 세상에 좀 가난하다고 해서, 좀 없다고 해서,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 질병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의 앞에 우리의 영광 가운데 설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픈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이러한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그런 영광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이 인생이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얼마나 소용없는 인생이 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살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생명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만약 이제 우리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면 화살이 어디를 향해 날아갑니까? 겨눈 관역을 향해서 휙 날아갑니다. 우리 속에 소망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 가치가 전혀 없다면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만일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생각이 바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에 드려지는 황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제로 드릴지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가 전제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황소가 드려짐 같이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사는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숨 쉬는 것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힘있게 올라가듯이 우리의 소망, 이러한 소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줄이겠습니다. 줄이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본질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단어로 줄여버리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신비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비밀이에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이 주제 본문 말씀이었는데 3장 1절부터 다시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전에는 죽었던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던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 전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를 쳐다봐야 돼요.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늘로 향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생명이 하늘나라 가면 또 바뀔까요? 하늘나라에 적합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될까요?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저는 그게 또 놀라워요. 아니, 하늘나라는 이 땅하고 전혀 환경이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위치는 여기에 거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땅의 것을 전혀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못 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일하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 비밀을.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이 감춰진 비밀을 들춰내는, 펼쳐 보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감싸주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른 바깥에서 어떤 침략자들, 사탄이 어떻게 공략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생명이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라는 생각만 해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살만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고 싶지 않아요? 독수리처럼 날아가서 하늘로 그냥 바로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세상 삶이 힘들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 돈 좀 못 벌어도 그렇게 짜증나지 않아요. 남을 부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겐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하면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비밀이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뺨을 한 대 때려도 웃어요. 웃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한 대 때리면 왜 때려? 하고 같이 싸우고, 그건 소인배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또 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리고 불평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갖지 않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나머지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놀라운 표현, 이렇게 놀라운 표현들이 골로새서에 많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 찾고 싶지 않아요? 감춰져 있는 보물을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것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놀라운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논리적으로 보면 뭐가 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가서 여러분도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이고, 그러면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에게 있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일들이 다 가볍게 하찮은 일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전에는 같이 싸우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내 안에 이 비밀스러운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과 다투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거기 함께 서게 될, 성도들과 함께 서게 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자기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 앞에 영광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공중 재림하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의 모습이 호령과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휴거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상의 7년 대환란 기간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때에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 납니다. 이 지상 재림할 때는 바로 주와 함께 나타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래서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바로 이 지상에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과 그 짐승의 우상을 추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때는 주님과 함께 강림하실 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의 생명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은 마치 이러한 귀중한 보배를 감춰서 품에 안고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성도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알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마치 독수리 얘기를 자꾸 하는데, 독수리는 하늘을 그냥 힘차게 올라가는 새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자꾸 연상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독수리가 발목에 쇠사슬이 걸려서 마음은 있고 날개를 쳐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독수리의 모습, 그것이 연상이 돼요. 왜? 우리도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늘의 영광 가운데 빨리 올라가고 싶죠.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의 죄의 몸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바로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몸이 바로 이 우리의 사슬이 돼서 지금 비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움츠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 보화가 있고 이 놀라운 생명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토리 묵 좋아하시죠?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 묵을 쓰는 게 도토리가 있는데 조그마한 도토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도토리 속에 그 작은 도토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의 모든 줄기와 이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도토리는 한 20m쯤 자란대요. 떡갈나무라 그래서. 근데 도토리가 150년까지도 산대요. 도토리가. 근데 나중에 자라서 막 수없이 잎이 나고 나무가 커서 20m쯤 자라는 그 큰 도토리 떡갈나무가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도토리 하늘에. 하늘 안에 그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DNA로 들어가서.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은 그 도토리가 그 안에 DNA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도토리 알 속에는 엄청 나중에 자라서 커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이파리를 가질 그러한 그 모든 성장의 DNA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의 DNA, 육신에 보면 DNA를 쳐도 DNA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서 어느 키가 어디까지 자라고 또 그 사람의 몇 살 때 무슨 병이 걸리고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DNA 속에. 그래서 이제 유전자 그 기술이 발달해서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그 DNA를 찾아서 미리 잘라버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위암에 45세에 위암에 걸릴 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그 DNA를 잘라내면은 위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한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살에 무슨 병이 걸리고 몇 살에 무슨 암에 걸리고 뭐 몇 살에 죽는 것까지 다 나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DNA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의 생명도 영의 생명이 갖고 있는 DNA가 있어요. 영의 생명이 갖고 있는 DNA는 누구의 DNA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나타나고 펼쳐지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펼쳐져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번데기 속에 있을 때는 꿈틀꿈틀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번데기 아래서 깨서 날개가 달려서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번데기 같이 우리가 감춰져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움츠리고 있는 상태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이것이 확 펼쳐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다 몰라요. 근데 그때 되면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생명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참겠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